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골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뉘덱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자, 창세기 24장의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23장의 말씀에서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를 23장에서 읽었고, 자, 사라가 죽을 때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녀의 나이가 127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의 나이가 127세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음 주 초에 25장을 또 읽겠는데,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4장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삭이 40살 되던 그때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이 나이를 우리가 추산을 해보게 되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살이 될 때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어머니 나이가 127세,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90살에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바로 이 이삭의 나이는 37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3년 지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140일 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24장은 참 독특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전체 5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의 이 각각의 장들 중에서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의 24장이 제일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24장은 6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장들 중에서 제일 긴 내용이 24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가? 다른 그 어떤 얘기보다 이 24장이 가장 긴 장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무언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한 민족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 바로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하신 것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축복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결혼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하면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세대가 바뀌어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기에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다른 어떤 얘기보다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여도 나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이를 안 먹겠다 한다고 그리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복음은 이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생의 그 순리를 따라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됩니다. 자, 이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삶에도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적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도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여호수아도 그러하고 또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젊은 시절의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면 늙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그 이불을 덮어도 몸 안에서 체온이 뜨겁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으로서의 이 인생은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면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몸은 쇠약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이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이다. 그래서 늙음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24장 1절입니다. 모두가 다 나이가 많아지면 늙게 되어지는데 이 노년기의 삶에서의 나의 늙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늙음을 마음의 슬퍼함이 아니라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 늙음이 주는 노년에 주시는 노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잠언 16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백발, 머리가 하얘지는 것, 노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노년에게 찾아오는 이 머리의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영화의 면류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 나이가 많아져서 내 머리가 하얘지는 것, 이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영화의 면류관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고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노년기에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고 또 업어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발이 되기까지, 머리가 하얘지는 백발이 되어 노년이 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이 말씀은 그의 삶이 이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게도 또다시 그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하여 주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까지, 또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이 많아 140의 나이가 되어지면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도 40의 거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다 하니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40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맹세를 시키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내 될 사람, 며느리감을 좀 찾아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집에 그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15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너의 상속자가 너의 씨에서 나올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종,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 오늘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인 이 늙은 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좀 찾아오라.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나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땅 친척의 그 집에 가서 그 딸 중에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절대 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찌합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그런 여인은 절대로 데려오지 말아라. 또 아들을 데려가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들도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서 바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 며느리감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7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 그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서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이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종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어 도와주신 것처럼 당신들의 삶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이제 그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집에 선물할 것들을 잔뜩 싣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자, 길을 떠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두 개의 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아는 것처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바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이 두 강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되었는데 아람 나하라임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말과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말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건데 뒤에 나오는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의 강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고 나하라임은 두 개의 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도시, 이게 아람 나하라임이고 개역개정 성경은 그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고향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로 10마리의 낙타에 많은 선물들을 싣고 이 종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종의 기도가 나옵니다. 12절이 아주 이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펼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떤 일을 앞두고 아브라함의 종의 이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종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는 거 필요하지만 그걸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애써야 됩니다.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 종의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잘 배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삶에서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모든 일들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또 아주 적합하게 잘 일이 풀려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은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이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어떤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달라라고 요청할 텐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이 있다면, 바로 그 여인이 나의 주인의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인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이,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내 마음속에 알아차려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이것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15절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 우물 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찌 보면 우연히 벌어진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아가도록 리브가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꼭 경험되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시는 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개입해 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삶, 신앙의 삶에서 그런 경험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주 정확한 시간에 리브가가 이 우물 곁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소녀가 매우 아리답고 또 처녀이며 또 그의 부모의 그 집안이 아브라함의 가족 집안인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있는데 나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고, 그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 나홀과 밀가가 낳은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자, 이 부두엘은 아브라함에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자, 이 사촌지간인데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자고 한다면 바로 이 이삭은 리브가에게 우리말로 하면 당숙입니다. 오촌 당숙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삭과 부두엘이 사촌지간이니까 이 리브가는 이삭에게 당조카가 되는 겁니다. 당질이라고 말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숙하고 당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오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친정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대 세계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달리 그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그것이 아주 굉장히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3,500여 년 전, 그 훨씬 전에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씨족들이 모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씨족끼리, 같은 집안끼리 한 마을을 이루고 한 지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동족 간의, 친척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익숙한 그런 당연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집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순적하게, 매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편 이 과정의 이야기에서 리브가의 그 행실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주 유심히 쳐다봅니다. 21절에 보면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리브가가 이 종의 기도처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우물 곁에 막 뛰어내려가서 낙타들을 위해서 실컷 마시도록 물을 떠오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낙타를 데려오기를 10절 말씀에 낙타 10마리를 풀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보통 80리터에서 많게는 150, 더 많게는 200리터까지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낙타가 보통 물을 한번 딱 마실 때 한 100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따진다면 100리터를 한 마리가 마시는데 10마리니까 100리터에 열을 고하면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면 1톤입니다. 자, 1톤이라고 하는 이 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양동이 하나를 들면 양동이가 거의 뭐 한 15리터 정도의 물을 담는다 치면 이 15리터의 물을 1000리터, 1톤이 되게 하려면 거의 70개, 양동이 70개의 물을 날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낙타들을 실컷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물에 내려가서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한 번 길어온 게 아닙니다. 양동이로만 따져도 두 손에 들어도 35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많은 물을 길어다가 이 낙타들 10마리에게 실컷 물을 마시겠다고 이 리브가가 이야기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거의 한 두 손에 들어도, 사실 15리터짜리 양동이를 두 손에 들어 30리터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도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결국 이렇게 많은 몇십 번을 오가면서 아주 성실하게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저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준비해 갔던 그 예물들 중에서 일부를 이 리브가에게 주면서 그 집에 머물 곳이 있느냐라고 묻고, 이 리브가는 우리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있습니다. 겨와 여물도 많아서 낙타들을 먹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마지막 26절, 27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7절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24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되는 이삭의 아내를 이제 맞이하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과 또 내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천사를 미리 앞에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우물 곁에 나오도록 하여 아주 순조롭게 일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처럼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삶에서 항상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순조롭게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더 자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요 내가 경험해야 할 믿음의 삶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도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이 잘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모든 것들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